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처음 말씀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것, 사람들이 이제 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자식들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왔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았어요. 지금 어른들도 지금 다 지금 예수님 못 만나가지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애들까지 데려와가지고 지금 난리냐? 요새 같은 기준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어느 나라 언어든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뭐 childish, childlike 이렇게 두 가지 의미듯이 우리나라 말도 어린아이 같아. 아이도 어린아이 같아.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린아이 같다 그러면 유치하다라고 하는 뜻도 될 수 있죠. 애들 같이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유치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느 쪽일까요? 유치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걸까요? 아니죠. 순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단순하다도 또 두 가지 의미죠.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근데 좋은 쪽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해야 된다. 그래서 심플해야 돼요. 심플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심플해야 잘합니다. 심플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목사 된 지 20년 됐고요. 네. 목사 된 지가 벌써 20년이 됐어요. 네. 올해가 20년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체에 우리 선교회에 있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벌써 뭐
88년도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왔으니까 벌써 뭐 한 35년 정도 된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이잖아요. 예, 선교회는 뭐 교회는 이렇게 뭐 이렇게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새는 또 뭐 교회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선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성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쳐가는데 누가 남는가? 네. 누가 마지막까지 남는가?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심플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은 그리고 복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심플할수록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플 라이프를 살아라. 심플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린아이가 나왔고, 그 다음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진짜 부자인 거예요. 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질문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질문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질문 자체는 굉장히 뭐라고 얘기했죠? 신선하죠. 지금까지 막 그냥 예수님을 그냥 올감해서 나쁜 의도로 질문해서 이렇게 그냥 올무에 걸리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물었던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해서 물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 대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뚱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사람이 없다. 선한 분이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꼭 시비 거시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십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십계명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잘 지켜라 그랬더니 또 뭐라고 얘기냐면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지, 계명도 잘 지키지. 뭐 보면 얼굴도 준수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 상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를 보시면서 뭔가 미소를 지으셨던 것 같아요. 미소를 지으셨으니까 그 미소를 본 사람들이 사랑하사 가라사대 이렇게 쓰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소원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오죽합니까? 그 낙타가 바늘귀로, 바늘귀 요새는 바늘 이렇게 실 이렇게 끼려면 이렇게 한참 이렇게 하고 막 돋보기 찾아서 끼고 해도 잘 껴지지도 않죠. 네. 그렇게 작은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아무리 바늘귀가 큰 바늘이 있어서 큰 바늘이 할지라도 우리 주먹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근데 낙타가 들어가는 것 어렵다. 무슨 얘기?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막 웅성거렸어요. 그러면 뭐 부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자가 누가 있느냐? 막 그냥 자기네들은 부자도 아니면서 막 부자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막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죠. 예? 참 이상하죠. 예? 부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막 그냥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자가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막 그냥 그럼 어떻게 막 그냥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부자가 율법을 다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과 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 맞춰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말씀 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생을 얻는 것, 물론 뭐 그 같은 이야기죠. 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네고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너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선권.
우선권을 하늘나라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선권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물질은 하나도 이동시키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거는 말로만이에요. 말로만 말고 결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결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권이 어디 있느냐? 정말로 내가 내 모든 물질의 중심, 내가 모든 물질을 모으는 것의 중심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조금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물질을 모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율법을 지켜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전토,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핍박을 겸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의 삶을 살 때에도 심플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초점 둘 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 주는 거를 우리가 우선권으로 삼아야 돼요.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과 노력과 이 모든 중심이 다 여기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그건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물질을 모아도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먼저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좋은 얘기, 예수님께서도 그냥 하신 얘기, 그냥 부자 청년을 보고 그냥 조언 하나 해주셨나 보다라고 듣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 또 영생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안고서 하신 말씀, 우리 부자 청년을 사랑하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며 영생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한 우리 물질을 하나님 나라로 이동시키고 또한 우리 정말 이 땅의 삶에서 심플 라이프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부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기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정말 영생 얻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는지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더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심플 라이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